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쯤 되는 사람이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진영에 속한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를 따랐고,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그를 따른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도력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는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고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그가 쿠데타를 한 명분은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언제 너희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런 명분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분수에 지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분수는 누가 분수에 지나친가? 고라와 그를 따르던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혹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서울시민교회는 무슨 앞 강단의 꽃장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어제 결혼식 한 꽃입니다. 우리 베니시 강사님 결혼식 꽃인데 뭐 결혼식 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재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수에 지나친 건 없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보고 무슨 강단에 저렇게 생화를, 장미를 저렇게 많이 꽂아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치고 안 지나친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향수가 든 옥합을 탁 깨뜨리고 그 옥합에 든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아니 저렇게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 하니까 대략 생각해도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저렇게 쏟아붓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그 일도 같이 전파되도록 하여라.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분수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 여인 혼자 기억하고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향기로운 일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분수에 지나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르고, 첫째 주장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둘째 주장은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고라와 그의 무리를 따르던 지도자들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누군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 안 간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부른다고 내가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마 이것은 애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좋은 곳에서 끌어내어서 나쁜 곳에서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 해놓고는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 지금 우리 앞이 캄캄하게 눈을 뺀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다니면서 우리 위에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말이 옳은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거룩합니까? 예,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내 장자다. 내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들은 내가 택했고 내가 구별했으니까 네가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다. 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신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백성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제사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것이 그의 거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The holiest of holy라고 해서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레위지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지파는 성막 밖에서 수종될 수 있고 성소 안에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단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그것도 또한 다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자기는 그 일을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강권적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판결이 생길 때마다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고라의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엎드립니다. 왜? 그는 일어서서 고개를 높이고 내가 할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라가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성령이 있고 그러니까 너만 특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다 거룩하다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사람 누군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제단을 지나서 향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향단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향로를 하나씩 가져왔어. 향로에다가 불을 피우고 향을 살라서 누구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향로를 가도록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향을 살라서 향이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연기가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있고, 제단은 성막 밖에 있습니다. 죄인이 제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제단에 가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향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 기도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향단은 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향단 앞에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이 연기입니다. 이 향단의 연기는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깝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그것을 향으로 테스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테스트를 보고 후일 엘리야는 영감을 얻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지,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한번 해보자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아론과 그리고 고라를 따르는 250명에게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향을 살라서 누구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향을 했을까요? 목사가 단에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괜찮네요. 그렇지만 나도 그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의 향입니다.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모세가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나도 지도력이 있다, 나는 훨씬 더 박력이 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고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장로를 뽑을 때도 그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의 기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가.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향로를 들고 와서 거기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를 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새벽기도를 나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교회 목사님은 아주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새벽기도 때 늘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많았는데 다 기억 안 나고 꾸지람한 것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주로 이제 저를 꾸지람한 건 아니고 어른들을 꾸지람하셨어요. 새벽에 그때는 새벽기도가 4시였으니까 일찍이죠. 그런데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가면은 그냥 기도하러 온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목사님이 이것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긴 왔는데, 눈 비비고 왔는데 무슨 기도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보통 새벽 3시에 교회당에 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의 그 생애 가운데 이 새벽기도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같이 그렇게 좋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위로를 알면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도 목사님이 그렇게 꾸지람하시니까 그 말 듣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내 음성을 들어주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가는데 누가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하나님 모세와 대화합니다. 화가 나도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럼 또 모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참겠다 하고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분수에 지나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놓고 광야에서 죽인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 죽이를 원했습니까?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은 지도자니까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왔으니까 약속의 땅에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준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이 모세의 지도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청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지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좋다 모세야,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너하고 새로 시작하자. 모세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만약 백성들을 버렸더라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되 불순종한 그 세대는 못 들어가게 하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따지자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에 대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그대로 삼켰습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모세는 말하기를 그들이 그냥 죽는다면, 언젠간 사람이 죽으니까 고라가 죽고 다단과 아비람이 죽을 때 그냥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떠나라,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같이 있으면 같이 죽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의 천막하고 집과 사람, 재물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그들의 물건에도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물건은 참 좋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딱 끊어버리라. 그들이 빠졌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임했을 때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물러나고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50명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향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불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250명이 불이 타 죽었어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태워 죽인 적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께 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지옥 간다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마치 그것은 그냥 저기 신화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좋기만 한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 하나님께 향을 바친다고 들고 있는데 향로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향로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그 향로를 버리지 말고 그 향로를 두드려서 펴서 편처를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단을 지나서 향단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 향단에까지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에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향로를 들고 향단에 불을 붙이겠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분수에 지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 자손들에게 너희가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정도만 하려고 평생을 교회 다닌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직분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없지만 저는 제가 개척하던 교회에서는 7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목사도 신임 투표라고요. 투표를 하면 3분의 1을 얻지 못하면 목사 담임과 같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걱정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고 그렇게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제가 그때 한 말입니다. 무슨 걱정하냐고. 저는 그냥 그 교회 교인도 남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내 생활비는 내가 영어를 좀 하니까 번역을 해서 먹고 살든지 뭘 하든지 하고 나는 교회에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관리 집사다고. 그래서 꽃밭에 물 주고 할 수 있는 하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 일도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일이나 제사장 일이나 혹은 무슨 남의 드러나는 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로서 섬기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너 혼자 제사장하느냐? 왜 너희 가문만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레위 지파 가운데는 고핫 가문이고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르우벤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고핫 가문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남편에서 진친 성막 남쪽 진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지역에 진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웃 사촌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자주 보는 표범은 고양이로 보인다고. 저나 나나 차이가 없는 거죠. 모세가 사촌인데 어릴 때 생각하면 너나 나나 비슷한데 왜 너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그냥 성막에서 섬기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떤 연대의식이 생겨가지고 우리 편이라, 우리끼리 대화하던 사람끼리.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의 말만 듣기 때문에 나는 점점 고집이 세지고 내 생각이 강화됩니다. 이걸 요즘 말로는 확정 편향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생각이 절대 안 변해. 왜? 자기 생각이 옳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나하고 반대만 하는 사람은 밉고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점점 자기 생각이 강화되는 겁니다.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너 틀렸다.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하고 순복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옳거든요. 더 많이 만나보니까 250명이나 동의하거든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250명 불에 타 죽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에 갈라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끝났을 것 같죠.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자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왜? 자기의 지도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4,700명이 모였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스스로 죽었다 그래요. 스스로 해쳤다.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죽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14,7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숫자가 더 많이 모이면 이제 힘이 실립니까? 3명이 가서 안 되니까 250명이 가고, 250명이 가서 안 되니까 14,700명이 가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 숫자가 많을수록 더 큰 진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8명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물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 제외하고는 불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할 때 숫자가 많은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14,70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번은 땅을 가르시고 한 번은 불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급성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빨리 향로에 향을 피우고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고 그 죽음과 산자 사이에서 서서 죽음을 막았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전염병이 그치고 그 사이에 14,700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며칠 됐겠어요? 몇 시간 아니겠어요? 무서운 진노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과분한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누가 모습을 할 때마다 거기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엎드렸단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한 자들 앞에 엎드립니다. 왜? 내 스스로 변명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가까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근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은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과 의미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는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한단 말은 죽는다는 뜻이죠.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이제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그냥 성막에서 물건이나 옮기고 너는 뭔데 제사장 노릇하느냐? 너는 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우리는 왜 분향할 수 없느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복음을 전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각각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분수를 아는 백성들, 감사하는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